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도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와 날과 같이 하였도다. 지도자가 백성들의 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범죄를 애통해야 하죠.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언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쭉 나오죠. 맹인, 벙어리,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멀지각한 목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들입니다. 원래 지도자는 그 당시에 파수꾼의 역할이 컸지요. 그들의 임무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직면하면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유다의 지도자는 영적 무지에 빠져서 눈먼 파수꾼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짖지도 못하고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태만과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꿈꾸는 자, 히브리어 호짐이라는 말은 비전을 보는 자라는 뜻인데 그릇된 이상과 그릇된 환상을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남유다의 선지들이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릇된 이상으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그 다음 57장에 보면 이사야가 남유다 사회의 부패상을 다음 두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첫째는 의인의 죽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윤리의 부재이죠. 두 번째는 각종 우상 숭배로 가능한 행위를 일삼는 종교적인 타락이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고 그 타락으로 인하여 백성들 역시 가증한 행위를 종교적인 타락을 사회의 부패성을 고발하고 있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 이 출발 자체가 사실은 지도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느 사회이건 간에 이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 지도자의 타락이 백성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뭐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한 일국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되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라면 백성들은 참 곤란해질 것이고 위민,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위민이라고 위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그가 집권하는 동안 백성들은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한다고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회자가 백성들이 나를 위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믿는 사람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한 4년에 걸쳐서 목회 철학을 하나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의 목자는 이 머리 밑에 목이 아니라 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발의 신학이죠 일종의 예수의 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의 확신이 제게 왔어요. 그때부터는 아 그래 교회에 발이 돼야 되는구나 발이 가장 무게 하중을 많이 받고 또 이게 잘 알지만 발목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끊어지면
진짜 걷지 못하죠. 몸이 망가지는 거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제일 냄새나는 곳에 있고, 제일 먼저 움직여줘야 되고, 그죠? 바로 그 자리가 목회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위치적으로 놓고 보면 종이죠, 종. 종된 자리가 목회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겠느냐. 흔히 바람직하지 않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한다. 주의 종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목회 세습이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죠? 그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의 태도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지도의 위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다스리는 그러한 욕망이 바울에게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이제 위치시키느냐.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종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의 종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종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서로 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네.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위한 종, 그죠? 공무원이 백성들을 위한 종. 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뭐 그렇다 그래서 종의 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정말 종처럼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상대가 나에 대해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섬겨주려고 하면 성도님들 역시 그 지도자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오히려 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내가 성도들이 갖는 것이 아닐까. 그죠? 저는 목회자도 죄와 허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세련되게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일반 성도들 누구와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톨릭에서 하나 이렇게 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해성사 부분이죠. 성경에는 서로 죄를 고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로 죄를 고해야 되죠. 목회자가 죄를 물론 사할 권한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신부로 자기의 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이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가요? 나는 죄를 사할 권한이 있고 너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저는 언제나 직분보다 사랑이 항상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의 우선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목회자만 성도를 비판할 게 아니라 성도도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 열린 길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 발람은 보지 못하지만 당나귀는 뚜렷이 보잖아요. 세상 엘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소년 사무엘은 분명히 듣잖아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누구나 사실은 우리가 직업적인 종교인들 누구나 권면 앞에서 사실은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매우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많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벽, 넘어설 수 없는 그 간격, 이것을 자꾸 줄여가지 못한다면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세우게 될 것이고 성도는 감히 목회자와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어떤 그 동지 의식을 가지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가 면죄부를 팔아먹은 교황 레오 10세 앞에서 마땅히 입을 다물고 95개 반박문, 항의문을 찢어버려야 만약에 하질 못했다면 그 충고를 만약에 루터가 하지를 못했다면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최고의 성직자인 대제사가 가차 없이 누가 꾸리죠? 스테반 집사가 꾸렸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 변화되고 나서 초대교회 절대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의 잘못을 질타하잖아.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가 수장격이거든요. 교단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이야. 근데 신학교를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도사가 그 총회장을 꾸짖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를 꾸짖은 바울보다 사실은 더 제가 볼 때 더 그릇이 만만치 않게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베드로가 아니겠느냐? 그죠? 이 베드로가 넉넉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도들의 수장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로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마음을 갖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과 같은 장로로서 권면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장로들과 같은 장로가 아니야.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놓고 볼 때, 그죠? 장로 같은 장로가 입장이 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그보다 높은 사도 중에 사도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 도 훗날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죠? 베드로의 입지나 그의 어떤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이나 모든 걸 다 놓고 볼 때, 과연 베드로의 말을 무시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고 예?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그죠? 실패했지만 다시 재기에 성공했어. 그죠? 그 베드로로 하여금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엄청난 그죠? 명령을 부여받은 아주 살아있는 산 증인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입지라고 하는 것은 탑이지. 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장로들과 같은 장로로서 권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3절. 본인은 장로들과 같은 장로로서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그냥 양떼의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 남유다의 실패의 원인을 가만히 목격해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놓고 볼 때 1순위 첫 번째 잘못이 뭐냐? 지도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내가 모든 면에서 양떼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 모범 이전에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는 존재, 내 존재로서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행위로서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존재로서의 선교가 제가 볼 때 우선해요. 즉 내가 왕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류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요. 이 존재의식, 존재의 변화.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백성들을 위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의해서
지도자와 지도자의 어떤 신앙의 인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를 많습니다.